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예배가 한 4주 동안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빠져본 적이 없다가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를 가자마자 고참이 불신자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500m만 가면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못 가게 딱 막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기만 하면은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자, 그때 겁이 나가지고요. 아니, 쫄병이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도 나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하루 종일 내 몸 안에서 쉬어요. 쉬는데 하는 일도 없는데 못 가게 하니까 제가 이불 둘러 쓰고요. 울었다니까요. 그런데요, 한 3주쯤 지나니까 그게 이제 조금 무디더라고. 4주, 5주, 한 달이 넘으니까요, 이제 예배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2달이 되고요, 3달이 되니까 제가 뭘 느끼느냐. 내가 불신자 같다. 오늘이 심지어는 주일인지 아닌지 구분 정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더라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혹시 못 오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요, 직장을 안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의 시간표라. 시간 많잖아요. 또 바깥으로 다니기가 힘들고 하니까 매일 말씀 들으세요. 찬송 듣고 기도 정리하시고 메시지 정리도 좀 하시고. 집중하면은 이게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은 더 큰 응답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냥 무기력하게 매일 TV만 보고 앉아 있으면은요. 저처럼 불신자처럼 된다니까요. 아무 힘이 없어져요. 이상해져요. 감각이 없어진다니까요. 직장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은 잘 안 나겠지만은 그래도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인터넷으로 방송이 나가니까 같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혹시 못 하시면은 또 메시지가 올라가 있으니까 자꾸 들으시고 그래서 흐름을 타고 인도를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절망에서 희망으로였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그냥 문제로 끝나면은 엄청난 위기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영적 갱신을 할 수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정말 내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언어로 부르셨는데 자꾸 복음을 놓친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고 영적 문제를 자꾸 알지 못하고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를 모르고 복음 모르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 사단에게 자꾸 쏟고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틀린 것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복음을 회복하면은 그것이 축복이 되고 어마어마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지금 막 드러나는데요. 신천지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유혹당해가지고 넘어간 거거든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초부터 복음이 들어가지 안 하고 교회만 다니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가운데서 유혹을 받다 보니까 그냥 이단의 영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정말로 복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으면요, 우리에게는 영적 면역성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요,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해도요, 거기에 속지 않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다니까요. 이상한 말을 하면은, 이거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 맞는 것 같이 보여지고, 그게 막 솔깃해지고, 막 마음이 흥분되고 한다는 것은 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아닌가?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없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간 사람들이 어떤 부류냐. 교회만 다니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이 복음이 아닌 것을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에 임하면 임할수록,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요? 이게 햇빛과 어둠은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고요. 그게 흙이 딱 강하면은 벽이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벽이 분명하면은 이 흙이 딱 드러나거든요. 하얀 도화지에 점 하나 딱 찍어도요, 딱 표시 나잖아요. 그런데 막 지저분한 도화지에 점 하나 찍는다고 해서 별 표시 안 나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분명해지면은 복음이 아닌 것이 딱 들어와도 이게 딱 체크가 되었죠. 그러면은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교회들이 좋은 것 전달하고 옳은 것 전달하고 막 재미있는 것 전달하고 막 다양한 것 전달하고 하지만은 뭘 전달하지 않느냐? 복음을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논리정연하고 막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에 유혹을 당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는데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맞췄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틀립니까? 그런데 거기에 유혹당한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오늘은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예수님인데 제자도 제자 나름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도박하는 제자, 사기치는 제자, 남 물건 훔치는 쓰리꾼 제자, 온갖 제자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목사의 제자도 아니고요. 누구의 제자가 아니고요. 복음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 제자가 딱 되어야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는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첫 번째, 제자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지금이 무슨 때인가? 지금이 무엇이 필요한가?
왜 지금 재앙이 임했는가? 이 코로나는 재앙이거든요. 그 왜 재앙이 임했는가를 잘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는가? 왜 그런 재앙을 임했는가? 하나님이 복음을 맡겨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유혹당하고 우상에 유혹당하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전도, 선교를 당연히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아니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하라고, 다시 찾으라고 잠시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영적 문제가 온 땅에 퍼져가지고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흑암의 시대입니다. 재앙의 시대입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요, 부모도 죽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요, 형제도 배반합니다. 자기에게 조금 야단을 치면요, 막 화가 나가지고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게 세상뿐입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전부 남 탓하고, 자기 일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자기 이익에 조그만 손해 가면은 막 화를 내고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딱 심어 놓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보는 동시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남지. 이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심은 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 개인의 생각과 마음에 자꾸 내 중심으로 내 유익을 위하여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기주의죠. 세상이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전부 이제 부모도 같이 다문화, 이제 다가족 시대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아이 놓는 것보다도 귀찮은 거예요. 자녀가 있는 것도 귀찮으니까 뭐 합니까? 결혼을 안 해요. 아니, 결혼을 해도 그냥 둘이서 재미있게 연애 시절을 하듯이 보내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처녀가 많고 노총각이 많아지는 시대.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왜요? 자기가 누려야 될 그 행복, 자기가 누려야 될 이 권리를 빼앗길까 봐. 창세기 6장 육신입니다. 전부 사단은 육신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육신에 조그만 손해가 가고 육신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막 잠이 안 오고 죽을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손해가 가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사단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우리의 영적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데요, 여기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 우리는 빨리 갱신하고요, 영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 내가 은혜 안 받고는 못 살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겠구나. 발견되어져야 돼요. 돈 있고, 환경 있고, 여러 가지 조건 잘 되면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 아무런 마음의 갈급함이 없다면은 그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재앙이 올 수도 있대요.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기를 했어요. 홍수 시대에 이 세상은요, 온갖 것으로 풍부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홍수라는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 교회를 못 오니까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가정의 단을 쌓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알려드신 뉴스들 보니까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 시스템을 안 되면은 가정 시스템을 가지고요,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 예수 믿는데요, 혼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말고, 조건 탓하지 말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세상 성공. 지금 세상은 난립니다. 경제가 어렵고 막 살기가 힘들고, 그런 데다가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막 이제 육신도 병들지 모르는 그 불안 속에서 사니까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불신자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씨를 찾고 점수를 찾고 우상을 찾아가지고요, 거기에 더 빠져드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3, 16, 19장이라. 흑암 문화가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안 가르쳐주고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도요,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요, 그냥 지나가다 들어봤지,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이게 인간의 영적 문제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세상이 우리가 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배웠지만은 세상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다니까요. 그냥 목사니까 교회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배웠지, 해야 된다고 배웠지. 또 하나님은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선교를 배웠지. 이 세상이 지금 영적 문제로, 그리고 흑암 문화로, 재앙 문화로 덮여 있다는 이 사실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제 복음을 늦게나마 배웠단 말입니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정신병이라. 지금의 시대는 정신병 시대입니다. 멀쩡하게 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자기밖에 모르는 게 정신병이에요. 그러다가 죽이고 시기하고, 그게 정신병이잖아요. 가다가 화난다고 죽이고, 자기 애를 좀 째려본다고 때리고, 이게 정신 문제거든요. 꼭 병원에 가야만이, 아니 약을 먹어야만이 정신 문제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정신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의사가 못 고쳐요. 정치인이 못 고칩니다. 경제인이 못 고칩니다. 여러분만 고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살게 하셨는가? 지금 나를 왜 생명 주셔가지고 존재하게 하시는가? 이 시대에
영적 문제, 흑암 문화, 재앙 문화, 정신병 시대를 고치라고. 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분을 주셨는가? 그래서 예수님도요,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무엇부터 보이셨느냐?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이셨어요. 35절에 보시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어디에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전부 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까지 없느냐? 복음까지 없는 것이요. 그래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자의 마음이라요. 현장을 보며 애통해하고, 현장을 보면서 가슴치며, 현장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현장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어떤 목자입니까? 복음 전해주는 목자. 복음 전해서 영적 문제 해결해주고, 흑암 문제에서, 흑암 문화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정신 문제에서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고, 기쁨을 주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자라요. 우리는 그저 현실만 보면은 그 현실에 속을 수 있습니다. TV만 틀면은요, 70%, 80%가 코로나 뉴스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를 옮겨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뉴스거리가 돼가지고요, 뉴스거리도 더 많아졌습니다. 다른 뉴스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털어놓으면은 계속 뭐가 생깁니까? 거기에 잡혀버릴 거예요. 복음 들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뉴스는 잠깐 끄시고 메시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뉴스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우리 김해는 50만 명인데요. 지금 6명인가 7명밖에 안 들었어요. 10만 명당 1명. 우리 장흥은 17만인데 1명인가 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정말 내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상의 현장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보고 거기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 문제의 답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3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없냐? 일꾼이 없다. 복음 전해줘야 될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복음을 받아야 될 영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전도자가 없고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먹을 것, 성공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제자가 되고 나에게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제자들이 이 김해 땅에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슨 제자요?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제자.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하고 흑암 문화 바꾸고 정신병 시대를 바꾸는 제자. 이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코로나 없애주세요. 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없애주겠죠. 코로나에 안 들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얼마나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까? 함께 하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를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식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은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기진하고 옛날 성경에 유리하고 방황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역할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요. 이제 이 친전지가 이 청도 쪽에 대학교가 엄청 많다네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대학교마다 이 신전지는 대학생들 주 타깃을 하니까 이 대학교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더라고요. 이제는 대학교 전도를 못 가는 거예요. 학교 전도도 못 가요. 또 요즘은 대면도 못 하잖아요. 그 이제 전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라. 그럼 우리는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다락방 전략이라요. 다락방 전략은 그냥 이 관계를 통해서요.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다 준비되고 예비한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게 다락방 전략입니다. 우리가 막 돌아다닐 필요 없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을 딱 제대로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석같이 힘이 있어야 돼. 자석이 세면, 자력이 세면은 막 이 모래밭에 던져놓으면은 막 붙는다고요. 우리에게 영적 힘이 있으면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막 붙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왜 택했냐? 임금들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산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로마에 가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 바울의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지는 뭐였습니까? 로마 복음화였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24절에 특히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분명히 달려갈 길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이 붙잡은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사명 붙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특징은요. 이익이나 손해 앞에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이라는 것은 갱신하고는 다릅니다. 갱신은 좋은 거지만은 변질은 우리는 버려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언약을 딱 잡고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언약이 희미할 때는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부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죽음 앞에서 변질돼서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변질이 아니죠. 연약해서 부인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친 그 언약을 잡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분명한 사명을 잡고 언약을 잡고 모이기에 힘썼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제자는요, 자기 계산이 없습니다. 제자는 자기 목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자기 계산하고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한 명은 자기 목적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 목적과 자기 계획이 안 맞으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배신했죠.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만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익과 손해 앞에 변질되고 이익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육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어요. 바울이 핍박을 받고 바울이 감옥을 가고 바울을 따라다니면 아무 이익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듯이 바울을 버리시고 떠났습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이죠. 그런데 부겔로, 허모게네도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더 나가서는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세상이 더 좋으니까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간 거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세상을 사랑했어요. 언약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 다윗의 형들 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우리가 진짜 모델로 삼아야 될 제자들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델로 딱 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특히 빌립보서 2장 25절에 30절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30절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바울과 또 바울이 함께하는 형제들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라는 말은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영적 싸움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돌보면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게 진짜 제자라요. 숨은 제자,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17절에 오네시모로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가지고요, 바울을 만나서 맞아줬다. 오네시모로 같은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닐지라도요, 보이지 않게 숨어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자, 이게 진짜 제자라고요. 거기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미 받았음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무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직업이 뭐냐?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어부입니다. 어부라는 것은 직업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요. 배우지도 못했지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는 삭개오, 마태 세리 이런 세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능한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영적 능력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무능한 줄 아시고요, 뭘 주느냐?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요? 권능을 주셨다. 왜 권능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은요, 무슨 제자냐? 영적 문제 해결하는 제자거든요. 영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 영적으로 약한 자들, 그리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을 고치려면 영적인 권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뭘 줬냐고요? 권능을 줬다니까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권능.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권능이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요, 복음을 믿고요, 현장에 가면은요,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은 흑암이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라도, 우리 렘넌트들을 할지라도요, 복음 전하면은 귀신은 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신분과 사람이 배운 것과 신분이 뭐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목사냐, 누구냐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예수님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마시려고요? 함께 복음 가르쳐 주려고,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뭐요? 전도도 하게 하셨어요. 전도하는데 뭘 주셔가지고요? 귀신을 여쫓는 권능 주셔가지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군인이 전쟁을 하는데 나라에서 총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서 보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문제 해결하는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이 70인을 보내면서요, 제자를 보내면서요, 권능을 주셔가지고요,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시면서 그 권능을 사용케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에 잡힌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론으로 믿지 말고 지식으로 믿지 말고 실제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지에 있는 자녀들 있지요? 자녀들 이런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 전화도 하고 또 걱정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몸은 김에 있지만은 외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수시로 안부를 묻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니까요. 저희 노모도요, 87, 87인데요. 누구 걱정하느냐? 본인 걱정하냐고 안 하고요. 자식 걱정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들은 젊으니까 괜찮습니다. 해도요, 걱정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특히 여러분이 전도자라면은, 참 제자라면은 하나님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나의 수준과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자들은 무식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제자들에게요, 영적 지혜를 주셨습니다. 못 배웠잖아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럼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복음이 영적 지혜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만 잘 알면은 대통령도 전도할 수 있고요, 기업가도 전도할 수 있고요, 교수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아줌마들이요, 치마 입고요, 외국에 가가지고요, 막 복음 전했잖아요. 좀 무식하게 했지만은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뭐예요? 복음 전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망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망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로 넘어갑니까?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아는데 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2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약한 제자들, 어리석은 같은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요, 위대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시거든요. 없는 곳에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은요, 됩니다. 그걸 누가 알았냐? 바울이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영적 눈이 떨린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나 창세기 3장, 육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성공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랍니다. 최고의 지식이라. 이 지식을,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데는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베드로를 딱 불러놓고 세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도록 막 닦아 세우는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식쟁이가 언제 저렇게 똑똑해졌냐라고 놀랬다잖아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만 전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 지식자들이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크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9절에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뭐요? 잃어버린 양. 낙심자, 그리고 이 시험에 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살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예배가 다 못 오고 있는 가운데요,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을 겁니다. 살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도와주고요, 또 전화도 좀 해주고 계속 좀 교제도 하시고 전화로라도요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서 특히 바울은 이방인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방향을 맞추고 살았지만은 마음속에는 유대인 복음화, 이스라엘 복음화를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걸 나는 원한다. 어느 정도 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끊어지겠습니까마는 바울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천국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은 너희 속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우리를 보고 왜 뜹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는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과거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을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 붙들고요, 변질되지 말고 경신해 나가면서 오직 복음 전하는 제자들 되면 됩니다. 8절 10절에 보니까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전도자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전도자가 진짜 맞다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무리 불경기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33절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왜 그랬습니까? 일을 하니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군인에게 누가 다 공 줍니까? 나라에서 다 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모집한 자, 나라를 위해서 오직 그냥 보초만 잘 쓰면 되는 거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했어요. 사명, 소명, 천명 붙들고요. 살아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25절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경계하는 자는 오직 꼬리를 향하여 결성점을 하여 달려가는 거지 옆에 것 보고 저런 것 보고 뒷것 보고 건드리는 것 보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성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오직 내가 받은 사명,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만 딱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지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쓸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육신의 것 염려하지 말고 복음 염려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복음이요, 우리 복음 전해주고 뭐 대가 바라고 그런 정도로 복음이 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복음 전해주고 돈 조금 받고 먹을 거 받고 그런 가치 없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거저 받았으니 뭐라고요? 거저 주라. 10장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르라. 합당한 자가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가 딱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준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찾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10장 13절에 15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성이나 집이나 성에 들어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억지로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제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두고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요. 붙두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도록 복음 받도록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합당 그릇이 못 되면은 누구에게요? 그 모든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 두고 현장을 두고요.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대상자에게도 응답을 주시고 기도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분이 받을 대상이 안 되면 여러분은 2배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제자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랑하고 그 복음을 받을 영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무리 말 많아도요, 말 잘해도요,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든지 명하든지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원하든지 명하든지 순종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 제자라니까요. 이 제자가 되시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기회와 나라와 237 나라에 복음이 전거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듯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다가 우리 있는 현장에 제자로 파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오직 복음만 말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아옵시되 하나님 정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주신 줄 믿고 이 권능을 가지고 이 기회와 이 나라와 237 나라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사단이 꺾어지게 하시고 영혼이 세워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김해 땅에 이 나라에 이 전 세계 237 나라에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앙의 시대에 이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